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평안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미 약속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그 평안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구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 하나님의 평안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2년 전이죠. 벌써 72년 전인데요.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한반도는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인하여서 평화를 잃어버렸죠. 그게 벌써 72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희 시원이가 벌써 그거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어저께도 밥 먹는데 아빠 오늘이 6.25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 잊고 있었는데 6.25다 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에 그렇구나 다시 기억하게 됐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나라는요, 혼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6.25를 그래도 몸소 체험하신 분 몇 분 안 계신데요. 우리 이진수 집사님, 조경숙 권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 이렇게 몇 분 안 계시죠. 나머지 심창순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태어나시지 않으셨고, 대부분 근데 심창순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 시절, 그 시절을 참 어렵게 보내는 그 시기에 어떤 경험이 있으실 걸로 보입니다. 죽음과 기아, 그것이 1953년 7월 휴전까지, 아니 그리고 그 이후까지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죠. 지금도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인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한반도는 아직 평화가 아직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평화를 되찾고자 굉장히 애쓰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평화. 조수아 리프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책 마음의 평화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젊은이가요, 어떤 젊은이에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저는요,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요? 두 번째는 사랑이고요. 세 번째는 재물이고요. 네 번째는 아름다움, 다섯 번째는 재능, 여섯 번째는 권력, 일곱 번째는 명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 듣고 난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 줬냐면, 당신에게는 그릇이 없구려. 친구여, 당신의 마음에 평화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즐길 수조차 없다네 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는 중요하죠. 많은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 이런 거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죠. 우리 집안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요, 집안에 치고받고 싸우면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죠. 제가 예전에 알던 친구 중에서요, 그 어머니가 한복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공교롭게 한복을 저희 어머니가 아니고요, 한복을 하셨는데 그 어머니의 시어머니가 한복을 하셨어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1970년대만 하더라도요, 이 한복이요, 우리나라에서 이 장사가 엄청 잘 됐었어요. 어느 정도 잘 됐었냐면은 그때 당시 카드가 있었습니까? 다 현금이잖아요. 현금인데 결혼하면은 무조건 다 뭐랬죠? 다 한복이죠. 한복을 어디까지 해줬냐면은 잘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부, 부모, 양가 부모 뿐만 아니라 가족 뿐만 아니라 이모, 고모까지 한복을 다 했죠. 많게는 수십 벌. 근데 그 한복은요, 다 부르는 게 값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다고 그 집을 정리하는데요. 돈이 나오는데 현금이요. 현금이 바닥에 깔려있고 벽지 뒤에 붙어져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이 쏟아져 나온 현금이 그 집 방 안에서만 뭐 3억인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는 뭘 하냐면은 형제끼리 칼부림하고 형제끼리 칼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시장 안에서. 시장 안에서 그걸 했었는데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에 돈 많다고 행복하던가요? 여러분 평화가 있을 때 모든 것이 누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저마다 어떻게 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애씁니다. 마르크스 그리고 엥겔스 이런 사람들은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면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이거 만들면 평화 오겠다 이런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역사는요 그의 생각이 그의 말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해 줬죠. 여러분 제도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제도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지 못하죠. 또 어떤 이는요 자신의 자신을 다스리는 이 정신적인 힘 이것이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요 지혜, 용기, 절제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무신론 실존주의자 까미는요 인간이 서로 성실하게 산다면 이런 평화 있을 수 있다. 석가모니는요 마음의 욕심을 버리면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신적인 힘의 평화는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이것은 잠시 잠깐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전한 평화를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예전에 대구 지하철 사고 기억나십니까? 그 대구 지하철 사고에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 가까운 사람이 거기 대구 지하철에 타고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IBF라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 IBF라는 선교단체 다른 지부의 간사가 바로 거기에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람이 극한에 처하면은 몇 분을 버틸 수 있는 줄 아세요? 극한에 처하면 사람이요 극한에 처하면은 정말로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요 진한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 1분을 못 버틴대요. 정말로 극한에 처하면요 사람이요 1분을 못 버틴대요. 그리고 정말로 완전 초인과 같은 사람이 한 3분 버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 간사님이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저희 IBF 안에서 굉장히 많이 기도거리가 되어졌고 그리고 함께 그 문자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그분이 간사가 되기 위해서 IBF 간사는 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간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그다음에 간사가 된 날 그 대구 지하철을 탄 거예요. 여자친구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만나기로 해서 그 만나는 과정 가운데 그 일을 당한 거죠. 근데 맨 마지막에 문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정확한 내용이 기억이 나진 않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혼란에 빠져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대구 지하철 사고가 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했냐면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문을 손으로는 절대로 안 열리거든요. 손으로 안 열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무슨 자국이 많냐면 손톱 자국이 그렇게 많았대요. 문을 어떻게든 열려고 손톱이 빠질 때까지 그 문을 긁어댄 거죠. 손톱 빠지면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픈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 손톱을 긁고 사람과 사람을 넘나들면서 나 하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간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난 이제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 거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는요 우리가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극에 처하면요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마음의 평화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을 아무리 비울 수 없고 마음의 평정을 아무리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해? 나더러, 예수님더러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떻게 소유할 수 있냐면 인간이 결심한다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마다 뭐라 그러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하여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요 아무리 선하고자 할지라도요 인간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안에는요 언제든지 내 뜻, 내 방법, 내가 유리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결국에는 내 안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이 얼마나 악해요? 사람이 정말 악하죠.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분이 참 친절한 분이었어요. 맨날 이렇게 보면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분이 아닙니다. 예, 이분이 참 이렇게 인상도 좋으시고 저를 안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막 되게 환하게 밝게 저한테 인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그런데 때마다 먼저 제가 못 봤을 때 저한테 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죠. 너무 멋있어.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되게 좋게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 한번 밥 먹으러 갈까요? 그러면서 밥도 먹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말할 때마다 항상 뭐가 있냐면 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인사했던 것도요 저에게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인사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에게 밥을 사줬던 것도요 목적이 있어서 밥을 사준 거고요. 다 목적이 있더라고요. 자기 꿍꿍이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저만 느낀 게 아니라요 제 주변에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요 목사님 물리면 큰일 나요. 꿍꿍이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사악하냐면요. 그럼 부부 사이에서 갑자기 그런 거 있죠. 배우자가 갑자기 잘해주면 뭐 하래요? 의심하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의심하래요? 뭐 잘못했으니까 그거 덮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선물 주는 거죠. 막 그러면서 근데 거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선물이 답인가요? 선물이 선한 행동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행동을 감추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요 때로는 포장해버리는데 우리 자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 같고 내가 사람들 앞에 괜찮은 사람 같고 여러분 그렇지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우리 안에 괜찮은 것이 없고 결국에는 우리 안에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나 스스로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평화를 간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죠. 적극적인 사고 훈련, 명상, 마인드 컨트롤, 요가, 최면요법 막 이런 거 하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마음을 다 내려놓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물론 잠시 잠깐 조용히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긴 하죠.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뭔가 새로운 문제가 내 안에 탁 하고 떨어지면요 그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바르르 하면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정을 유지하기란
아무도 할 수 없죠. 저희 옹결이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옹결이가 이쪽이죠. 이쪽이 물렸어요. 예, 누구에게 물렸냐면 어린이집 친구한테 물렸어요. 친구가 물 먹는데 그 친구가 물 먹는데 수돗물 먹으니까 선생님이 못 먹게 하니까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바로 옆에 있던 옹결이를 그냥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 주변을 물었어요. 저희는 몰랐는데 어린이집에 아내가 데리러 갔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먼저 나오셨더래요. 그러면서 어머니 정말로 죄송해요 어떡하죠, 옹결이가요 좀 다쳤어요, 어떡하죠 다쳤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많이 다쳤냐고. 아니요 조금 그래도 좀 다쳤어요. 제 아내가 그랬대요. 애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네, 어쩔 수 없죠.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옹결이가 딱 나왔는데 오늘을 보면은 많이 가라앉은 거예요. 그날은 첫날은요 여기가요 시뻘겋게 여기 이빨 자국이 정확하게 나면서 얘가 이걸 맨 마지막에 딱 물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또 멍이 든 거예요. 이렇게가. 제 아내가 딱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옹결이를 안고 그냥 나와버렸다라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도 할 것도 없고 하고도 싶지도 않고 그런 말도 안 나오고 마음속엔 조금 전까지는 괜찮죠 그럴 수 있죠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딱 닥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집에 딱 왔는데 옹결이를 제가 딱 봤거든요. 옹결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옹결아 무슨 일이야? 근데 아내가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아이 엄마인 것 같아요. 전화가 모르는 번호로 딱 오니까 아내가 얘 엄마인 것 같은데 안 받을래? 그래서 안 받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옹결이를 딱 보더니 옹결이 왜 이래? 그랬더니 제 아내가 물렸대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일이보단 낫네. 무슨 말이냐면요 제 이름이 김두일인 건 다 아시죠? 네, 제가 어렸을 때요 친구 눈을 여기를 이렇게 물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시뻘겋게 멍들게 했던 적이 있었대요. 저희 어머니가 손이 발이 되도록 가가지고 싹싹 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아내가 딱 듣자마자 할 말이 없네 그러면서 바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제가 제 아내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그래 우리도 똑같구나. 그러니까 전화 받아가지고 너 그러면서 뭐라고 통화했는지 모르겠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받아서. 근데 여하튼 우리 아이도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화는요 누구의 것일까요? 평화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평화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랍비들의 창세기 주석이 있거든요. 그 주석이 뭐냐면 창세기 라빠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일곱째 날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답해 있냐면은 이렇게 답해 있다고 합니다. 일곱째 날 창조하신 것은 안식이며 평화다. 일리가 있어요. 평화가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 말씀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잠시 잠깐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평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깨어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고 그것을 아무리 찾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노력해봐야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안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참된 평화가 없었나이다. 여러분, 제도의 변화, 물리적인 힘의 변화,
정신적인 힘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이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누구나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죄 용서함으로 오는 평화는요, 모든 공포와 그리고 불안을 잠재워주고 진정한 평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근거는요, 예수님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그런데 그 평화는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가 무엇이 다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평화가 아니라 정반대인 뭘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오셨대요. 이 세상의 평화는요, 겉으로는 잔잔하지만 숨겨진 안쪽에서는 썩어져 있는 평안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이 썩어져 버리는 것이죠.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마치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정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그 관계가 망가져 있는 부부관계와 같은 그런 모습, 쇼윈도 부부라고 말하죠. 그것을 참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평화는요,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보여주기식의 평화가 아닙니다. 문제를 그대로 놔둔 채 겉으로만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진통제로는요, 순간의 통증은 줄일 수 있죠. 하지만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이 병을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수술 칼을 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상처를 제거해야 되기에 검을 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요, 죄의 근원을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죄인은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평화를 위해 수술칼을 드셨습니다. 이것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의 죄의 상처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누리지 못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세상에 평화가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평화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아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그 틈을요, 원수된 것을요, 그 중간에 막힌 담을요, 자기의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평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해서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대신해서 드리신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이 평화를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그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길 원하셔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곳에서 평화를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시며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세상 가운데에서 평화를 찾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여기저기 기웃거렸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다른 곳에서 평화를 찾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평화를 찾으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도전하는 분이 이 시간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의 왕 되실 때, 우리 구주가 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화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 한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제사함을 위해서요, 이 땅 가운데 임금과 왕으로 세우신 그 예수님, 이제는 우리 죄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평화는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해야지만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유발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면 돈이, 권력이 그것을 없앨 수 있을까 생각해서 돈이나 권력의 힘으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막으려고 생각해서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일시적입니다. 평화를 얻었다 생각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평화로 공허함마저 들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진 평화는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평화는요, 외부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열매인 평화는요, 단순히 피동적으로 조성되는 마음의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권고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그 평화와 축복의 상태를 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평화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의 참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이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거짓을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허망하고 쫓다가 계속 힘든 삶을 연속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68분의 1이라는 게 있어요. 168분의 1, 168분의 1.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일주일이 24시간씩 7일이니까 168시간이죠. 여러분, 168시간 중에서 1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 한 번 와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1이라고 쳤을 때 168분의 1,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없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약속 제가 누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주님께 저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삶의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 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